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어김없이 축복의 자리, 예배 자리, 하나님의 공적 임재의 현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영혼과 마음이 치료를 얻는 시간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다가 끊어진 낭떠러지, 가다가 막힌 길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가야 할 길, 명확한 길, 분명한 길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다가온 한 주간 결코 길을 잃거나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늙어감의 끝에서도 품으신 하나님, 이사야 46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그 시대를 살고 있죠. 사람들은 대개 오래 살게 된 이 시대를 축복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과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65세, 66세가 건강수명이고 기대수명, 그것은 3, 4세 되니까 약 18년 이상을 이렇게 병으로 씨름하면서 이렇게 늙게 됩니다. 대개 5가지 정도, 평균 5가지 정도의 불치의 병을 안고 가시죠. 심장, 폐, 또 혈관, 그리고 그 관절 이런 쪽으로 다들 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또 대개 그 시기가 되면 젊은 자녀들 떠나고 또 배우자도 떠나게 되므로 이제 홀로 이 세상을 버티게 되는데, 이 의학이 이 사람의 외로움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돌봄, 더 이상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 없이 평소 알던 이웃이 있는 익숙한 그 자기 살던 곳에서 그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찾아가는 돌봄, 금년 3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이 전면 시행이 되긴 했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여러분 우리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을 지탱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지막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되었는데 오래 살수록 새로운 질문 앞에 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줄 분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은 뭐 오늘 갑자기 생긴 질문이 아니죠.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시대도 그렇게 흔들리는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평생 의지하던 제도가 힘을 잃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던 안전이 무너지고 손에 쥐고 있었다고 느끼던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고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46장 3절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신 첫 말씀이 진짜 놀라웠어요. 미래 계명도 아니고 미래 계획도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백성의 삶을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성취로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자, 여기까지 스스로 걸어온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업혀온 인생이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노년을 말하기 전에 태를 언급하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인간의 마지막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작부터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개 인생의 끝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죠? 누구도 자신의 첫 호흡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자신의 첫 번째 심장 박동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밝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로 드러내는데, 우리는 독립으로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의존으로 시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의존을 약함으로 이해하죠. 혼자 할 수 있어야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부족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약함을 창조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뭐예요?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겨있는 모습은 미성숙의 상징이 아니에요. 가장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길게 설명하십니다. 앞에 우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내게 안겼고,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보시면서 보호하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처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통치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아버지로 정언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던 두려움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양식이 끊길 것 같은 절망도, 바벨론 포로의 그 찰흙 같은 긴 인고의 세월도 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죠. 백성들은 길을 잃었구나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자기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백성은 자기 스스로 걸어왔다고 기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업고 오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회상하죠. 광야에서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돌아보면서 백성이 얼마나 원망했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안으셨는지를 말합니다. 광야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없다, 품다 이런 이미지 쓰잖아요. 이게 시적인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길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백성을 직접 메고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임지는 이야기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와 태에서 남으로부터라는 반복이 우연히 강조된 게 아니고요. 이사야는 인간의 기억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질서입니다. 인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선택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출생의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얘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죠.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성공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실패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설명보다 먼저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안긴 자다. 안겨있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긴 사람이라는 사실은 어떤 성공으로도 그 값이 더해질 수 없고 어떤 실패로도 그 가치가 지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깊은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써내려가고 싶어해요. 자신의 선택과 결단이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믿고 싶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 첫 문장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증명한 뒤에 그제서야 오셔서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셨기 때문에 품으시고 품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삶 안에서 내가 뒤늦게 그분의 손길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나는 여기까지 혼자 왔다는 확신이 좀 사라지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업고 오셨다라는 고백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어때요? 내 발걸음이 크게 보이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보여요. 인생을 오래 돌아볼수록 자신의 능력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고백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인간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안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야, 진짜 백발이 되신 우리 선배님들, 성도님들 진짜 많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란 단어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이어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도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작만 책임지시는 창조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첫날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태에서 시작된 은혜가 백발이 되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쇠퇴를 향해 흘러가지만, 노화를 향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을 향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집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성경은 백발을 단지 늙음의 상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화의 멸류관이라 그러잖아요. 때로는 존경받아야 할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종종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아요? 아니죠. 소외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기피해요. 경험보다 뭐가 더 높임받고 있어요? 생산성이 더 높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자신을, 자리를 잃고 있구나, 밀려나는구나, 동굴에 갇혀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백발이 뭡니까? 단지 머리색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어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백발이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백발 앞에서 여러 감정을 경험하죠. 지나가 버린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진짜 외롭습니다. 쉽게 기억하던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익숙했던 일을 떠올리기에도 더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걸어오던 사람들과 점점 영영 이별하게 되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화하는데 자기만 더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약함보다 이 존재가 흔들리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연세 들수록. 이제도 나는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맴 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질문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은 노인에게 강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젊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이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불안에 떠는 노인 앞에서 존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은 기능으로, 생산성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품으시는 분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붙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붙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내가 그리하겠고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태에서부터 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아요. 퇴색하지 않아요. 그대로 가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을 수 있고 사람의 약속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은 왜 좋습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하겠고, 그게 뭐가 이어집니까? 어떤 문장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미래를 향해서 확실한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추억으로만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지금 여기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지나간 시절에 간증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세월을 넘어서요.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셨고요. 다윗을 들판에서 부르셨잖아요. 왕궁에서도 함께 하셨어요. 젊은 예레미야를 부르자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그 옆에 계셨어요. 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옆자리를 꼭 붙드셨어요. 성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진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은 그 찬란했던 믿음의 사건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젊은 날에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 은혜를 가릴 때가 많잖아요. 건강이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뭐가 먼저 보여요? 자신의 능력이 돋보이죠. 먼저 보여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힘이 주춤주춤거려요. 조금씩 뒤로 물러나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백발은 하나님 은혜가 약해진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이 사연은 결국 우리 시선을 백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요.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늙음을 확인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확인시킵니다. 우리 얼굴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주름살이 많아졌나요? 그 탱탱했던 얼굴, 작았던 얼굴이 콩팥 기능이 약해지고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커지고 붓고 항상 그렇잖아요. 몸은 근육이 소실되면서 자꾸 앞으로 굽고 우리 몸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늙지 않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노년을 향한 가장 큰 위로고 평생을 붙드는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오늘 같이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십니다. 이 사연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 약속을 가장 강한 선언으로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품을 것이다 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하십니다. 품으시는 목적이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곁에 머물러 위로만 하시는 그런 립서비스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연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뭘 행하시는 분이신을 증언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약속은 이사야 46장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인데요. 이 장의 처음에 벨과 느보가 등장해요.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 그 신들은 스스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짐승의 등에 실로 옮겨지고 자신들의 어깨에 매여 끌려가요. 우상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사람이 우상을 지켜야 했어요. 그것이 우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짐을 지십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매어 다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업고 가십니다.
우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참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섬기시고 짐을 지고 이전에 먼저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구하여 내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 말라트인데요. 말라트. 단지 위험을 피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위험의 한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커요. 하나님은 위험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시고요. 위험 속에서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현실을 지워버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구원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임재하는 구원입니다. 성경 그 사실을 여러분 보여줘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광야가 남아 있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요. 세 친구는 풀무불을 피하지 않았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방식보다 고난을 통과하시는 방식으로 아들과 전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늙지 않게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백발이 오지 않는 삶을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몸이 쇠하지 않는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늙음 속에서, 백발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자기 백성을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을 거슬러 젊음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이 결코 언약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을 세기 시작해요. 건강을 잃고, 기억을 잃고, 역할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어느 순간부터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에서 남아있는 약속으로 돌리십니다. 사람은 하나씩 놓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꼭 붙드십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진짜 두려워하죠. 아브라함도 몸이 쇠하였고 야곱도 자신의 생애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늙어서 추위를 이기지 못했고 바울도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늙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인간의 현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반복되는 내가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본문의 이 모든 동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먼저 지으셨고 먼저 업으셨고 먼저 품으셨으며 끝내 구하여 내십니다. 구원의 중심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인간의 인내도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선택이고 예정이고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 붙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손은 놓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노년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맺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맺어요. 4절인데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하여 내리라. 이 한 문장 안에 창조에 시작된 은혜와 광야의 인도하심과 포로에서의 회복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구원이 다 담겨 있어요. 영생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완성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고 늙어감조차 노화조차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결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적용은 분명하죠. 첫째,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힘의 기록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은 단지 버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혀온 시간이었어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수록 자신 능력보다 하나님 신실하심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을 실패의 계절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겠다고 약속했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만 믿음은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고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공동체는 연약해진 사람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래 품어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의 대답 분명하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올 건데 그날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여기까지 잘 버텼습니다가 아니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업고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고가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 오늘 살아갈 위대한 힘이 됩니다. 내일을 기다릴 소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드시고 노년을 아름다운 신앙과 성숙과 완성과 통합과 그분과의 연합으로 가는 위대한 여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가르침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다시 사자굴에, 타는 풀물불에, 벼랑 끝에, 광야에, 틀판에 홀로 내버려질 때가 있는데 꼭 그때를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숱한 위기와 도전 가운데 일으킬 수 있고 살려낼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 이끌 수 있으니 결코 이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한 주 그 이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이 고통으로 타오를 때 사방의 벽들에 둘러싸여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 가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나는 자유함 얻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내 짐을 주가 대신 지셨으니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네.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네. 내 가불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승리하겠네. 나의 눈 열어 어둠이 긴 빛 대신 주를 보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소리 울려 퍼질 때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주의 능력 임하여 주님과 나 사이에 세상 그 무엇도 없네. 언제나 동일하신 내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절하지 않겠네. 주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선하신 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백발이 되기까지, 혹 백발이 되었을지라도 끝까지 태에서부터 나를 품으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을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 손에 붙잡힌 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이제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옆에 계셨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주 날 지켜주셨네.